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 받으려 합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어떤 이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아주 비중 있는 한 사람의 온 가족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비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검찰의 조사에 비교적 좀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도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간다, 답답한 데 있으면 불안하니 나를 좀 내보내달라, 아니면 아예 그 어떤 질문에 대하여서도 침묵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전 인류,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인류뿐만 아니라 온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들을 모두 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참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분류하고 또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뻗어지는 그런 진상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서 못 가겠어요, 또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저에게 주어져 있는 헌법에 부여된 권리로 침묵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불러가지고 말 안 하면 혼낸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직고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댄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사람 이 존재 자체가 정인이요, 정언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김진홍 목사, 저의 지금 이 존재, 이 자체는 저의 어린 시절 골목에서 뛰어놓았던 모든 기억들, 사건들이 저에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 가는 것이 아니죠. 저의 청소년 시절에 동성로 거리 제가 좀 다녔습니다. 나팔바지 입고 길게 해가지고 그 거리를 좀 쓸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지금 이 존재 안에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인, 정언,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써야 할 내 삶은 과연 무엇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 많은 일들이라는 이 표현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 생각들,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는 이 삶의 덩어리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하나는 나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이 점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저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도 역시 죄악 덩어리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의 형편에 좀 비추어서 신방을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임종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의 경우가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의 임종에 대하여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때를 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다라고 생각하기는 그렇고요. 소박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올려드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나의 소망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마지막에 이 자리에 누워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러한 일은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에게 마지막 호흡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저는 그 마지막의 호흡을 다른 데가 아니라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저의 마지막 호흡을 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의 마지막 호흡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애도, 그리고 나의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서대구의 성도들, 이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의 영혼은 참 은혜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를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위탁해 주신 것, 이제 이 모든 것을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이렇게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골리앗을 쳐부신 어린 소년, 용맹한 다윗, 또는 성전 건축,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모든 일들을, 그 삶을, 위대하게 되었던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참 예전에 저 들판에서 목동으로 철없이 뛰어다녔던 저인데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죄악으로 점철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에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 그는 오늘날 유럽 지역의 복음화의 기초를 놓았던 참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 깊이, 그 높이,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헤아려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규모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크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 펼쳐진 동네들, 저 멀리 바다를 볼 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이렇게 높이 서 있다라는 것을
가늠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의 높이는 산 아래 기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은 하나의 기준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규모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일 정말 대장되는 죄인입니다. 한때 탕자로 살았고 사람들을 인신매매하였던 노예상인 뉴턴이라는 사람, 바울처럼 나는 괴수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가 놀랍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감사의 찬송가 작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훗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둘째로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라게 될 것이다.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부르는 찬송가 304장 작사를 하였던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 이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도저히 청량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다만 찬양할 따름이다라고 그런 내용의 작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찬송가의 내용은 이러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따름이다라고 30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 아래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성령의 계시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이 삶의 마지막 이 시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염치는 없습니다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려진 상태에서 주여 이제 제가 갑니다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말 한마디 마지막 호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은 오늘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십시다. 그 마음은 본문 10절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빚은 그 그릇 안에는 토기장이의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빚은 하나님의 그릇인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날들에 엉뚱하게 살아가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의 신하들에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아라 라는 것이죠. 신하들은 수소문 끝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 왕이시여, 한 사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머비보셋을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라. 이것이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 머비보셋은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블레셋의 침입으로 왕궁이 불타면서 사울의 나라가 몰락을 할 때 그때에 이 머비보셋의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심히 다쳤는데 두 다리 모두 다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머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이후에 머비보셋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남의 집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몰락한 가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나라에서 이 머비보셋은 본질적으로 원수의 씨가 되는 것이죠.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머비보셋을 찾아서 다윗의 궁으로 데려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앉은 왕의 보좌로 나아가는 머비보셋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나아갔겠습니까? 휠체어 타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두 다리 모두 다 쩔뚝쩔뚝 절면서, 그리고 나는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원수의 씨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공포 가운데서 다윗 앞으로
쩔뚝쩔뚝 절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머비보셋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을 들었던 머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머비보셋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윗과 머비보셋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원수의 씨일 뿐만 아니라 죽은 개 같은 존재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교제를 하는 신분, 왕자로 변하는 것이죠.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 은혜, 이것이 다윗과 머비보셋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머비보셋은 원수의 혈통에서 왕의 식탁에 앉는 왕자로 변화가 됩니다. 이후 다윗이 친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잠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된 이후 다윗이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머비보셋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가 피난 갈 때 어찌하여 나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머비보셋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나귀의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여서 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후 기록된 성경을 볼 때 머비보셋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머비보셋은 그의 발을 씻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며 그의 고난에 자기의 집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가졌던 그 감사, 은혜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기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왕의 행렬에 잽싸게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종이 속에서 그 행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나는 나대로 그때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을 씻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면도하지 아니하고 왕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비보셋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아는 자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한 여인을 소개를 통해서 제가 직접 아는 것은 아닙니다.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여성, 외국 사람입니다. 낸시라는 여인이죠. 인터넷에서 한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1997년 5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그의 아들 가운데 라이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뇌출혈을 일으키고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죠. 10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 이 아이도 아빠 장기 기증은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늘 관심을 보였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은 있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로 합니다. 이후에 아들을 보낸 뒤에 정말 죽음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던 이 엄마 낸시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아들 라이안의 이 각막을 이식받고 그 눈의 밝음을 회복하였던 20살 된 대학생의 감사 편지인 것이죠. 그 엄마에게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이언의 각막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이어 아들 라이언의 그 간을 이식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던 40대의 여성, 또 라이언의 폐를 이식받고 삶을 다시 찾았던 16살 소년, 그들의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연한 기회에 라이언의 신장, 콩팥과 췌장을 이식받은 30대 여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신장을 이식받은 8살짜리 소녀 카시아,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라이언의 이 장기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라이언이라는 한 어린아이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베풀어졌던 은혜였고, 그 은혜는 자기들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영원토록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눈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형상을 품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지속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의 호흡조차도 우리들의 고백으로 확인되어져야만 하는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삶, 이제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선한 일을 위한 삶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이제 기도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그 손, 그 몸, 그 모든 신체를 찢으면서까지 흘리신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 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고 마지막 한순간의 고백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 주의 손가락으로 이 귀한 말 한마디가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